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길 축복. 아멘.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도 제목이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는 잠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축복 말고도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삶을 살아가며 먹는 것들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혹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 이와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할까요? 명령을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저희에게는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강제하시는 것입니다. 즉 은혜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구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가 기도해봤자 내가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에 모든 키를 쥐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자시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나 주창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믿으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광년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단순히 갇힌 것만이 아니라 이번 무교절 기간만 끝나면 곧바로 목을 자르기로 사형 언도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헤롯 당국은 절대로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 앞서서 야고보 사도의 목을 잘랐더니 유대인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지지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베드로의 목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계속해서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처럼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짚고 싶은 부분이 생겨버리죠. 아니 목사님, 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숙한 기도, 거룩한 기도에나 잘 응답해 주시지, 무슨 돈 달라,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부모님 좀 도와달라, 병 고쳐달라, 그런 수준 낮은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원숙해 보이는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뭔가 고귀한 기도, 수준 높아 보이는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막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아니면 이것은 너무 세속적인 기도 같아.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한계를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결정권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세속적인 기도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정오 때가 다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먹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맛없어 보이는 음식들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이 돼지고기, 삼겹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이고 주님,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구마구 먹었을 텐데,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이것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먹으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베드로야, 아니 세상에 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판단하느냐? 왜 네가 속되다 판단하느냐? 너는 판단하지 말라.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한 기도, 재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속된 기도인지 아닌지, 수준 높은 기도인지 아닌지, 아니면 기복신앙에 치우친 기도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달라고 기도하면 괜찮고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괜찮고, 사랑하는 내 어머니,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나의 부모님의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욕심으로 구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복신앙이라는 이 굴레에 너무너무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하고서는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진행되게 돼 있어, 그러니 기도해도 크게 소용없어, 이런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쳐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 왕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편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른 그 자리를 나와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마을 중앙에 다 이르기도 전에, 즉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제 식으로 의역하겠습니다.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그리고는 무려 몇 년이요? 15년을 더 생명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빠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내가 딱 판단하고 너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는 사단 마귀의 각종 괴계 앞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혹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삼위일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맞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주제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악독한 사람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옥에 갇히고 살이 찢겼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에 부득불 모든 이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지만 그 고난이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온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온 지역,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 악재와 고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위하여 부득불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불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이 고난 없이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 없이 해달라고, 이 불시험 이기게 해달라고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아픈 자녀를 위해서 숨이 넘어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각종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잡혀갔지요. 근데 얼마 전 야고보는 기도했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교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정황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헤롯 당국은 무려 총 16명의 군인을 착출하여 4명을 한 개조로 하여 총 4개조를 꾸렸습니다. 그리고는 3시간씩 교대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 탈출의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이 베드로 양옆에 이 2사람을 밀착 배치시켰습니다.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나머지 군인 한 사람은 옥문 바로 앞에서 지키게 했고 다른 군인 한 사람은 조금 더 옆에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꽁꽁 닫혀있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키고 있던 4명 간수 모두의 눈을 가려주셔서 당당히 걸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처음엔 하도 황당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됐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응답의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들 기도에 집중하느라 혹은 통성 기도를 하느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마침 듣게 됐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 근데 로데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문은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열라는 문은 안 열어주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베드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로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니 그렇게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눈앞에 떡하니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은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구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반응이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들은 어떠신지요? 혹시나 저희들도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입으로는 내 자식 살려달라고, 입으로는 내 부모님 고쳐달라고, 입으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즉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학수고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만 한참 분주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분주해지세요.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니까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잘 알고 계시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5장 8절과 8장 3, 4절의 이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 그리고 이 기도의 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향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을 천사가 다 수합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천사는 그 기도들을 모아다가 하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 올라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분주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엄청 분주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엔 더 분주해지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답니다. 간구해 주신답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간구해 주시고 성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답니다. 누구께 간구해 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아니 글쎄, 내 아버지시여, 승남이 저 녀석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기특한지요. 지가 할 수 없다고 즉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우리를 의지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분주해지시느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보십시오. 그들이 그럴 수 없는 중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성령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고, 상달된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니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여봐라, 모든 천군과 천사는 들을지어다.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출동할지어다. 당장 출동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봐라, 우리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중에도 나를 찾고 기도하니 총출동할지어다. 모든 하늘의 곳간도 열어 젖힐지어다. 1번 천사는 김 사장을 찾아가 우리 한 장로를 좀 도와주게 역사하고, 2번 천사와 3번 천사는 각각 의사와 간호사를 찾아가 오건사를 살리도록 역사하여라. 이와 같이 온 천지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온 천지 만물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모든 비밀들 전부 다 마음에 수납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도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온갖 병마가 고쳐지게 하시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뻥 하고 뚫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